절은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말씀의 핵심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고백하는 요나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명제입니다. 나 때문에, 나 까닭에 이 큰 폭풍이 왔다라고 요나가 인정하며 자기의 잘못임을 뉘우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이 큰 폭풍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알고도 묵인하는 시대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1988년 가톨릭 평신도의 날 때 박정훈이라고 하는 가톨릭 평신도 협의회 회장이 있어요. 박정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988년도에 내 탓이로다라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가톨릭이 우리나라 안에 캠페인하고 일으킨 운동이지요.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모든 말, 모든 일의 결과를 남 탓하는 시대, 박정훈이라고 하는 이 평신도 협의회 회장이 내 탓이로소이다라는 운동을 전개해서 1996년에 세계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운동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인정받았지만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운동이 가톨릭에서 전개한 내 탓이로소이다라는 캠페인이요, 우리 자성 자각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이 사회 갈등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3위라고 해요. 갈등 비용,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구미시청에 차 대놓고 그 차를 타고 서울 올라가는 비용부터 태극기 하나 만들어 그리고 흔드는 것까지 이 모든 비용을 다 합하면 400조가 된대요. 엄청난 돈이 들지요. 이 사회 갈등 비용이 OECD 국가 가운데 3위가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올해는 세계 최고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남북 간의 갈등이 아직 여전합니다. 지금 정권이 노력하는 것 같지만 노력하는 효과가 없는 것 같고요. 동서의 갈등도 공존합니다. 우리나라 안에 정당이 6개 있습니다. 정당 간 갈등도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일본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회 갈등 비용이 이제는 500조 가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엄청난 이 돈이, 우리나라의 이 힘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라 합니다. 수출입 동향을 보면 10위다 11위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씀씀이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은 후진국이에요. 어떤 일이 빚어지면 모두 남의 탓으로만 들리거든요.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자기 쪽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리고 자기 진영이 아니면 대놓고 반대하는 문화가 우리 문화예요. 버젓이 상대방의 큰 실수가 없는데도 내 편이 잘못이라 하니까 그걸 잘못으로 소리 지르는 나라, 그 누구도 내 책임입니다, 내 까닭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는 시대다 그 말이지요. 어디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직장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지역사회에서부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시대. 모두가 남의 탓이요, 모두가 네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 우리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하여 요나와 같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명성의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때문이라고 말하면 금방 해결되지요. 이건 내 실수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금방 식어집니다. 격했던 감정도 금방 수그러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핑계 저 핑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자기는 결코 그 일에 책임이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네 사회예요. 아니,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인 줄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 찬송가가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찬양이에요. 존 뉴턴은 자기 동네에서 아주 골치를 썩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골치를 썩였으면 노예로 팔려갈 정도였어요. 그랬던 존 뉴턴이 어느 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큰 풍랑이 인 거예요. 모든 선원들이 오늘 본문의 요나와 같이 홍비백산하는 그때 뉴턴이 가만 생각을 했습니다.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 뉴턴이 생각하다 자기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혼비백산할 때 뉴턴은 그 배에 앉아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풍랑은 잔잔하게 되었고, 많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 뉴턴이 하는 이 회개 기도를 듣고 자기들도 각성하면서 뉴턴이 만든 이 찬양의 가사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이 큰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도 나 때문이요, 우리 사회의 이 불협도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인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우리로 말하면 평양입니다. 평양.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양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성경 들고 외치기도 전에 감옥살이면 잘 것 같은데요. 요나도 똑같습니다. 두려우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일본으로 가려고 부산 가서 배를 탑니다. 이것이 요나의 배경이에요. 배를 타고 출항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 큰 풍랑이 일지요. 그때 요나의 포지션은 배 아래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배 아래에 잠잤다, 자기 사명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지금 이 선원들은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배가 파스나 이러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집어던지고 어떻게 하면 이 배를 건질 것인가, 이와 같은 소동 중에 요나는 잠자고 있었던 거지요. 이와 같은데 요나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그 전후좌우 사정을 쭉 보니까 이 큰 폭풍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고백을 요나가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여 오늘 요나가 고백한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 나라,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인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격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는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시대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건 이런 겁니다라고 자기는 알고 있었대요. 그러면 말해주지.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는 시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시대, 아는 걸 안다 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도 없는데 이걸 입 다물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 이런 우리들에게 요나는 말합니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알았다는 것은 첫째, 자기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실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죄라고 오늘 요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 1장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얼굴을 피한 것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지으면 그 대상자의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맨 하반절 보십시오.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대가가 올 것이다, 그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불순종이 죄입니다. 순종은 복이요, 불순종은 죄예요. 여러분, 포테이토 칩이 만들어진 일화가 있더라고요. 포테이토 칩. 미국 어느 햄버거 가게에 이 감자로 만든 감자칩이 나오는데 감자칩이 아주 굴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까탈스러운 손님이 늘 감자칩만 나오면 종업원들을 붙들고 시비를 거는 거지요. 너무 두껍다, 너무 많이 튀겨졌다, 그러니 이걸 얇게 썰어라. 얼마나 까탈스러운 손님들이 많았는지 하루는 주방장이 주방에서 두털두털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햄버거집 사장이, 손님은 왕이잖아,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손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햄버거집 사장 나의 경영 원칙이다. 주방장은 속이 끓어 불평을 하지만 햄버거집 사장의 요구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굵게 썰라면 굵게 썰고 얇게 썰라면 얇게 썰고 크게 하라면 크게 하고 작게 하라면 작게 하는 어느 날 이 감자를 종이쪽처럼 얇게 썰어서 튀기라는 거예요. 주방장이 시체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니, 감자를 종이짝처럼 얇게 썰어 그걸 기름에 넣으면 튀겨지느냐고. 불평하는 주방장을 향하여 햄버거집 사장이 그래도 해보자고 그랬는데 감자를 종이짝처럼 얇게 썰었는데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튀겨나온 걸 이 까탈스러운 손님이 먹는 걸 곁에 있는 사람이 보고 여기가 보고 저기가 보고 너도 나도 이 포테이토 칩을 시키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그 햄버거 가게가 정전에 히트를 친 거지요. 다른 가게가 없는 포테이토가 이 집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포테이토 칩이 순종함으로, 까탈스러운 손님들의 이 요구에 순종함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바로 이 포테이토 칩이 생겨나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원인은요, 순종이었지요. 까탈스러운 손님들의 말에 순종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건 죄가 아니요 불순종은 죄인데 요나가 말합니다. 나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자기의 실수라고 요나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실수인 줄,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죄인이 되고 죽음이 왔어요.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면 그 민족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공통점, 둘 다 죄인입니다. 사울 왕도 죄인이요 다윗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의 경중을 따지면 다윗의 죄가 훨씬 더 무거워요. 바세바를 범했지요. 바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사울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울은 죄를 지었으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지은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나는 압니다. 요나와 똑같은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성군이 된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요나는 말합니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안돼요. 자기 실수라는 것을, 자기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안돼요. 저와 여러분도 요나처럼 나 때문에 불화가 생겼고, 나 때문에 어려움이 왔고, 모든 갈등이 나 때문인 줄로 깨닫고 인정하는, 요나처럼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요나가 뭘 안다 했느냐? 자신의 사명을 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겁니다. 그것도 배 밑층이래요. 포항 연안부두와 울릉을 연결하는 선플라워 선장이 최상식이라고 제 친구입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우리 구미시 기독교 협의회가 독도 갈 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 몇 분이 같이 가면서 울릉도 가는 배 속에 이 최 선장을 만났어요. 근데 최 선장이 선장실로 날 보고 오라고 사람을 보냈더라고요. 선장실로 올라갔더니 브릿지 올라가서 앞으로 내려다보니까 아주 훤하고 좋아요. 우리 권사님 몇 분도 제가 모시고 올라가서 선장 브릿지에서 앞을 내다보면서 울릉도로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울릉도 사람들은 배만 타면 절대로 의자에 안 앉아요. 전부 자리 깔고 누워요. 그게 멀미 안 하는 비결입니다. 울릉도나 포항에서 배를 타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서로 앞다투어 줄을 서요. 좋은 자리 잡으려고? 아니에요. 좋은 누울 자리 먼저 가서 누우려고. 멀미하는 사람 귀 한번 들으십시오. 멀미하면 이 스타일 다 구깁니다. 그러니 체면 볼 거 없어요. 먼저 눕기 좋은 자리, 남의 눈에 안 띄고 누울 수 있는 자리가 명당이래요. 요나가 지금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어요. 신기하게요, 이 배는 밑층에 내려가 누우면 바로 잠이 든다는 사실이에요. 배가 좌우로 움직이니까. 지금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는 이 사실을, 사명을 잊어버렸다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사명을 잊었길래 자고 있지요. 지금 요나가 잠잘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해야지. 숨어 딴짓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데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이 잠이 들었다? 이건 자기 사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여 선원들이 책망하지요. 요나 1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너 왜 그러느냐? 왜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잊어버렸냐는 거지요. 사명을 감당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하는 교회잖아요.
목사는 우리 교우들이 할 수 없는 사역, 방화 관리자, 승강이 안전 관리자, 고압가스 관리자, 방범 관리자. 그럼 교우님들은 적어도 재직 이상이 되면 한 가지 사역은 하셔야지. 장로님, 장립집사님, 권사님이면, 서리집사님이면 한 가지 사역은 해야지. 그렇게 1인 1 사역 사명을 부르짖어도 전혀 무담담한 사람들이 많아요. 권사님들 중에 사명 안 하는 사람, 감당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립집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말합니다. 나는 내 사명을 안돼요. 우리 교회 재직 여러분, 자기 사명을 깨닫고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요,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하는 책에 등대지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대지기는 등대에 불을 켜는 사명이 등대지기의 사명이잖아요. 섬에 등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기름 싣고 배가 오면 이 등대 지하에 이 기름 탱크에는 기름을 가득 채워주고 배는 떠난대요. 그러면 이 등대는 그 기름 하나면 충분히 한 달 동안 불을 켤 수 있대요. 이 등대 아래 연료 탱크에 기름을 가득 채워둔 어느 날 그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와서 등대지기에게 우리 집에 지금 기름이 떨어져서 밤에 추워서 잠을 못 자니까 기름을 좀 달래요. 등대지기가 그래, 기름이 많으니까 이것 가지고 구제 좀 하자. 그리고 등대지기는 기름을 퍼서 할머니에게 줍니다. 며칠이 지나 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친구야, 내가 지금 기름이 필요한데 잠깐만 빌려다오. 내가 이 다음에 갚으마. 그래, 갚아. 그리고 기름을 또 퍼다 내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아내가 와서 여보, 아이 학비를 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기름을 좀 내다 팔고 당신 월급 나오면 받아서 기름을 채워 놓읍시다. 등대지기가 아직 기름 많으니 그리 하자. 그리고 기름을 또 퍼다 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폭풍이 입니다. 바다에 많은 배들이 표류합니다. 등대에 등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배는 파손하고 많은 배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풍랑이 지나고 당국에서는 조사가 벌어졌어요. 왜 수많은 배들이 항폭으로 들어오지 못했을까? 등대 불이 꺼져서 등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 파손했다는 거지요. 결국 등대지기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이 되고 죗값을 받아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명을 요나처럼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 감당하면은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 믿음,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농가에 딸을 시집 보내요. 근데 잔치 음식을 장만해야 되는데 뭘 할까? 이 음식 저 음식 궁리하다가 고기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뭘 할까? 그래, 소를 잡자. 귀한 딸을 시집 보내니 소를 잡아야 되겠다고 외양간에 갔는데 소가 말합니다. 주인님, 나를 잡으면 누가 밭을 갑니까? 나를 잡으면 누가 짐을 날릅니까? 주인이 소 말을 들으니까 맞다. 그래, 너는 잡으면 안 되겠다. 나오다니까 대문 옆에 계집이 있어요. 그래, 멍멍이, 너를 잡아야 되겠다. 멍멍이가 아니 주인님, 나를 잡은 도둑은 누가 지킵니까? 개 말도 그럴듯하잖아요. 네 말 듣고 보니 참 너도 못 잡겠다. 오다니까 닭이 쫓아다녀요. 옳거니 저 닭을 잡자 했더니 닭이 하는 말이 주인님, 나를 잡으면 누가 새벽에 누가 날이 밝았다는 걸 알려줍니까? 누가 계란을 놔줍니까? 닭의 말을 들으니 그럴듯도 해요. 돌아 나오는데 돼지 우리를 봅니다. 그래, 돼지를 잡자. 돼지가 무슨 말 했을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주인님, 물 끓이십시오. 하는 게 있어야지. 돼지는 먹는 게 왜 하는 게 있어야지. 밭을 갈기를 합니까?
날이 밝으니까 날이 밝았다고 외쳐주지를 합니까? 도둑이 오니까 짖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잔치집의 요리가 돼지고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집집마다 돼지고기가 잔치상에 올라오잖아요. 이건 사명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는 말합니다. 내 사명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가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자기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는 명성의 교우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요나는 말합니다.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지요. 여호수아 22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책임을 다하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누가? 오늘 여호수아 22장 3절에 나오는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지파들이 자기 책임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 보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니 너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책임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 말이지요. 영국 웨일즈 시골에 한 의사집에 한밤중에 그 마을 주민 아주머니 한 분이 의사집 방문을 막 두들깁니다. 문 열고 의사가 나갔더니 자기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부인이 왔어요.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키우는 가장 가난한 부인이 막 문을 두들기며 선생님, 우리 아들이 죽어가는데 빨리 오셔서 아들을 살려달래요. 의사는 직감합니다. 이 집에 가서 아이를 치료해봐야 치료비 못 받는다는 사실이지요. 의사가 아주 귀찮다는 듯이 알았어요, 가계시오 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의사가 왕진갈 채비를 차리지 않아요. 그때 옆에 있던 부인이 여보 당신 빨리 안 가요? 아이 그 집에 가봐야 뭐 치료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좀 이따 가지 뭐. 아니 그 집 아이가 지금 총각을 다툰다잖아요. 빨리 가야 되지. 그게 당신의 책임이잖소. 자기 아내가 그 의사에게 책임을 얘기했어요. 의사가 하는 수 없이 내가 의사니까 자기 아내가 책임을 다하라는 말을 듣고 왕진 가방을 챙겨서 그 과부집에 가 그 어린 아이를 치료해서 살렸대요. 그 아이가요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영국의 수상이 됐대요. 나중에 로이드 조지라는 영국의 수상이었대요. 만약 그날 밤에 그 의사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물 하나를 잃어버렸지 않겠습니까? 피디아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최고 조각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조각가인데 이 조각가의 특징은 조각을 아주 세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 시청 위에다가 100피트 높이 위에 한 조각상을 만들어 올린대요. 100피트면 30m입니다. 30m면 한 15층 꼭대기쯤 될 거예요. 보통 아파트 한 층 높이가 2m에서 2m 30cm를 하잖아요. 30m면 한 15층 정도 돼요, 높이가. 그 꼭대기 위에 사람의 머리카락이 보일까요? 근데 피디아스라는 이 조각가는 그 꼭대기 위에 달릴 조각상이지만 아주 세밀한 것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 아주 세밀하게 조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각가들이 말합니다. 좀 현실적으로 일합시다. 그깟일에 시간을 보냈어야 되겠습니까? 올려놓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걸 하십니까? 피디아스가 그랬대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소. 그리고 이 그리스 시민이 보시지 않소. 그리고 우리가 볼 것 아니요. 이 피디아스가 그렇게 섬세한 조각을 책임있게 잘 표현했기에 그리스가 자랑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웃들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23년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침몰합니다. 그때 타이타닉호 안에 수많은 무선사들이 몰수부를 칩니다. 돈. 이걸 무전을 치면서 지금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으니까 이 곁을 지나가는 배는 빨리 와서 구해 주시오. 막 신호가 옵니다. 그것까지 가려면 반나절은 걸립니다. 그것까지 가려면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에 캘리포니아호라는 배가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가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그 캘리포니아 배 안에 이 무선사는 무선 신호기를 꺼놓고 자고 있었대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만약 신호기만 켜놓고 자기가 근무 시간에 자기 책임을 다했더라면 타이타닉호는 저렇게 큰 사상자를 내지 않아도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안돼요. 자기 죄라는 사실을, 자기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자기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자기 책임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았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갈등의 수위가 가장 높아 있는 때입니다. 일제차만 타고 다녀도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시대. 일본 물건을 살려면 눈치를 보고, 이게 여러분 지금 사회적 갈등이 너무나 높아 있는 시대. 그러면 중국과는 그러면 우리가 갈등이 없느냐? 북한과는 갈등이 없느냐? 일본과 갈등이 있으면 미국과는 그럼 평안하냐? 우리 이웃지간은 그럼 괜찮으냐? 노사는 편안하냐? 사용자와 수용자는 그럼 평안하냐? 여러분, 이 사회 갈등 요소가 너무나 많은 시대, 모두들 남의 탓하는 시대, 모두가 타인이 잘못됐고 자기는 잘했다는 이런 시대, 우리는 요나를 바라보면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압니다. 내 불순종이요, 내 죄 때문이요, 내 실수임을 나는 압니다. 내 사명임을 내가 압니다. 내가 내 책임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깨닫고 모든 신앙생활을 인격적으로 잘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처럼 저희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책임을 통감했기에 죽음으로 책임을 감당하려고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 외칩니다. 저희들도 내 실수 때문이요, 내 불순종 때문이요, 내 지은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또한 내 사명을 알고 내 책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하며 사회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